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5가지 큰 교훈이 있는데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 그 첫 번째 교훈이고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도가 두 번째 교훈이고 오늘 13장이 세 번째 교훈인 천국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5가지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에게 또한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구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선포에 관한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5가지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 선포에 관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회개하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산상수훈에서도 그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속자인 예수님이 없는 바리새인과 상속자 예수님이 계시는 제자의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선포를 위해서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고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하신 고치심에도 그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있는 어린 양에게만 가라라고 한정하여 그들을 보내십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가지 마라. 큰 돈은 금과 은인 큰 돈은 들고 가지 말며 지팡이나 신발이나 그것은 한 벌 신고 있는 그것 외에는 가져가지 마라 라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이리 때에게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했듯이 그들을 박해하고 거스를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라. 너희가 어떠한 두려움 앞에 있더라도 너희가 예수님을 시인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10장에서 선포한 그 결과가 11장과 12장에 나타납니다. 11장에 나타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아들로 우리를 고쳤다, 그렇게 반응한 반면에 병자들은, 귀먹은 두 병자들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자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맹인도 그랬고 또한 중풍병자도 그랬고 혈루병 앓은 그 여인도 그랬습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반응, 가난한 자, 중풍병자, 나병자들의 반응, 가난한 자들의 반응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줄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론으로 예수를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장에 보면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안식일 논쟁에서도 이삭을 먹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삭을 비비느냐 하는, 너희들이 생명을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이 사람 위에 있지 않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한 자들의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 어머니와 그 형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12장 50절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부모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슬기로운 자,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두 귀머거리, 두 맹인, 혈루병 여인, 이러한 나병 환자, 또한 중풍병자, 이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고치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자, 고치실 때 저분이 구약에 말하는 그 싹이고 그 씨고 그 자손이구나, 오신 메시아구나 반응했던 자들은 더 나은 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왔을 때 종의 형체를 띠고 가장 자신을 낮추어 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띠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한다든지 오직 부모를 의존해서 먹고 마시고 시키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부모에 의존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존귀한 자로, 천국의 존귀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한 종의 형태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의
끝에 항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들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선포에 대한 반응한 자들의 공동체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작은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은 왜 그들이 불신앙하였는지, 왜 그들이 불신앙한 자들인지, 왜 그들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두 기머거리를 고치신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는지, 그리고 그 세대를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 자들이 바로 반응한 자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반응하지 않는 자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이방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졌지만, 잃어버린 양, 예수님은 많은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부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이 세상의 이리 가운데 어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인데, 2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바요일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내게 한 것이다.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왔을 때 지극히 허름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왔을 때 누구를 보듯이? 주님을 보듯이 그들을 대접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롯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종의 형체로 오셨고, 우리가 53장에서 보듯이 그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위가 아주 겸손하고 낮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공동체는
하나님 선포에 대한 반응한 자다 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불신앙했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그들이 불신앙했는지, 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불신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가르침이 이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가르침은 누구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제자들은 들을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깨달아 행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닮아서 지극히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너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작은 자를 너희는 누굽니까? 작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반응하는 자,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작은 자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데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 반응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 종말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그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버린 자다. 나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악한 세대라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악한 세대라고 한 것을 8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13장에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집주인 비유, 이렇게 8가지 비유로 왜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왜 그들이 악한 세대이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만국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만국을 통치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영적으로 우리는 왕노릇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일부는 맞았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이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반응하는 자와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무리들이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육신을 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함께 있다? 가라지와 함께 있다. 세리와 창녀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반응하지 못한 이유를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길가에 씨를 뿌린 자들이. 왜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상속자가 이 땅에 와서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그들을 그 상속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 상속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오직 상속자를 마지막 보낸 그 아들인 상속자조차도 그들은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실제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 8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왜 불신앙으로 반응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 13장에 나온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한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집주인 비유. 그물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는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가라지는 나중에 뽑아버리는 것처럼 거의 같은 비유입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가 같은 비유이고, 좋은 땅에 뿌려진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또한 같은 비유입니다. 성장하는 비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자라나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변상적으로는 로마가 멸망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이 고침은 바알세불에 의존해서 고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고쳐졌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천국 비유, 8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왜 세상과 다른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또 그 외에 6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자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은데, 어떤 자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자는 돌밭에 뿌리고, 어떤 자는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과 같아.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런 비유를 했는데 제자들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 비유로 말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가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말을, 그 비유를
그 계시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들은 뭐한다? 거부한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현실주의, 자기 이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로 말씀해도, 또한 비유로 말씀하셔도,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 자들. 그들은 상속자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자와 같다. 또한 반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잠깐 받았지만 햇빛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잠깐 반응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 전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하고 이 가라지 풀에, 가라지 떨기에, 가시밭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결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개혁기독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비유로 볼 때는 결실한 땅에 뿌려진 씨보다도 결실하지 못한 땅에 뿌려진 씨가 4분의 3입니다. 보통 세상은 논에 씨를 뿌리면 벼가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험하고 가시밭길이 있는 길로 가야 되는,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은 수확을 못하는, 4분의 1만 수확하는 진리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상속자가 없는 바리새인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는 길가에 떨어진 씨이다. 상속자가 없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 그러므로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이사야의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12절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기 유익을 찾는 자들은 진리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기본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를 깨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기까지 암흑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롭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와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좋은 땅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여전히 완악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일 뿐입니다.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 세리와 창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부정한 자라 여겼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렸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멋있고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어떤 자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늘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혼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누구를 죽인 자입니까? 예수를 죽인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 모양이 풍채가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종의 형체를 띠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비유. 천국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이 작은 자가 어떻게 자라난다? 자라나는 사람과 같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자라나는 사람과 같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지 않고 결실하지 않는 자가 아닌
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군. 우리 이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합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의인과 선지자, 그들은 이 세상의 큰 자의 모습으로 시장에서 높은 자리에 또 교탁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또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이 도덕적인 의의, 6장이 종교적인 이의, 7장은 인간과 제자의 관계, 제자와 제자의 관계, 제자와 제자의 관계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징계함과 경계와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비판하지 마라.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자와 제자의 관계는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경계와 경계를, 교훈 내 교훈을 더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뭘 찾고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누구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 마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입니다. 작은 자에게 잘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다 같이 교독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늘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지만 우리가 10장 지난주에 말해봤듯이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 육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두드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자임으로 복이 있다. 어떤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에 애통하며 온유한 자며 의에 줄인 자며 마음이 청결한 자며 화평한 자고, 박해를 받더라도 인내하며 연단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왜 길가에 뿌렸는지, 왜 돌밭에 뿌린 사람,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 또한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 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말씀에 전혀 부인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돌밭에 뿌려졌으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고난이 오면 어디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생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 내세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이생중심, 이 땅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그 인애를 잃어버린 자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뭐하지 않는다? 자라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누룩섬 아래,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으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 이미 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장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 표적이 악랄한 세대는 계속 표적을 구하고 결국에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음란한 사람을 정죄하리라. 누가? 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죄하리라. 너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인, 시바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온 그 남방의 이방에게 뭐하리라?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음란하고 악랄한 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생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로 클 것이고 60배로 클 것이고 30배로 자라날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된 그날까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그 세대에 사는 우리는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날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드리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들과 같다. 여기서 위에서 씨는 말씀이었지만 여기서 좋은 씨는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교인들, 반응하는 자들. 마태가 세관이었는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 따른,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깃다가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즉각 그물을 버리고 생계수단을 버리고 즉각 따라간 자들입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 좋은 씨를 제 밭에, 여기 밭은 세상입니다.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뿌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린 예수님과 같다. 천국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반응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람들, 반응한 자들을 세워가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같다. 여기서 뿌린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반응한 자들을 세상에, 교회에 넣었더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가라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오는 세상은 가라지가 없는 자기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고 이생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 그들이 11장과 12장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가 가라지냐? 그들이 가라지.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게 뭐다? 천국이다. 이미 왔지만 못과 섞여 있다. 가라지와 섞여 있다. 언제까지? 완성되기 전까지.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가라지와 곡식이 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곡식만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가 모이는 그 모임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 모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느니라.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미혹과 이생중심의 삶을 살도록 뭐 했습니까? 부추겼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세상의 원리는 논에 가라지가 생기면 그 피가 많은 영양분을 뽑기 때문에 먼저 뽑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가라지가 더 많은데도 그대로 두어라. 잃어버린 양이 상하지 않도록. 완성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그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못지옥에 보내는, 태워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천국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땅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거기에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곡식은 하나님에게 반응한 자들은 결코 뽑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는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 나무가 됐다. 나무만큼 성장합니다.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부푸른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왔지만 자라고 있는 것이다. 진주보화, 보화 비유 다 내 그것을 발견했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다. 그리고 마지막 물고기 비유,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처럼 마지막에 그물을 걸 것이다. 마지막 8번째 비유, 집주인의 비유는 곡간에 쌓아준 그 옛것과 새것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는 옛것으로 그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옛것과 새것을 내주는 그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은 구약과 신약의 그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꺼내서 나를 돌이켜보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새 시대를 부정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들은 부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이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 가라지와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며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임을 깨닫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 반응하는 자들,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